오늘은 필로칼리아 제9강으로서 영혼의 세 영역과 정념에 관하여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성의 영역과 정념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허영과 교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나가는 말로서 이번 강의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성의 영역과 정념의 관계에 대해서 앞 강의에서 인간 영혼의 두 영역, 즉 갈망과 도발에 속한 6 정념이 일어나는 과정과 각 정념의 특징과 기능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어떤 대상에 대해 감각적으로 좋은 기분과 괴로운 기분에 따라서 그 대상을 집착하거나 혐오하게 됩니다. 감각적으로 좋은 느낌을 주는 것을 취하려는 영혼의 영역을 갈망하는 영역이라고 하며, 그 대상에 따라서 세 종류의 정념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음식일 때는 식탐이, 이성일 때는 음란이, 재물일 때는 탐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편 감각적으로 혐오감을 주는 것은 버리고 증오합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도발하는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아무리 쫓아도 주위에서 맴돌며 성가시게 하는 파리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기 도발하는 인간 영혼에 속하는 정념으로 분노와 슬픔과 나태가 있다고 했습니다. 갈망하는 영역에 속하는 정념들과 도발하는 영역에 속하는 정념은 같은 대상을 놓고 극단의 노임으로 함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난 제7, 8강의에서 인간 영혼의 두 영역과 6가지 정념을 다루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인간 영혼의 한 영역, 지성의 영역에 속하는 정념을 다룰 차례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정념으로 허영과 교만이 있습니다. 이 두 정념을 다루기 앞서서 지성의 영역과 앞에서 언급한 갈망의 영역과 도발의 영역에 속한 정념의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제8강에서 운전대 위에 양손을 올리고 가려는 방향에 따라서 한 손을 끌어당기면서 나머지 다른 손을 밀어낸다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가까이 당기는 것을 갈망, 멀리 밀어내는 것을 도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손의 주인, 즉 운전대를 잡고 조종하는 사람을 지성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성은 마음이 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즉 항해하는 배의 조타수의 역할을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 마음은 대상이 나타날 때 비로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지성은 그 대상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지성이 영혼의 선한 대상을 향하고 선택하면 선한 열매를, 사악한 대상을 향하고 선택하면 사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지성이 세상 물질을 취하고 그것에 집착하면 무상한 열매를, 하나님의 나라를 대상으로 삼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사랑할 때 영원한 열매를 풍성히 맺습니다. 이때 지성은 밭의 비금이 됩니다. 지성이 신앙 고백의 목적에 합당한 것을 대상으로 삼을 때 알곡을, 세상에 허망한 것을 연락하고 그것을 취하는 데 시간을 허비한다면 죽정이를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간 지성의 능력이 오작동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최초의 원인은 원죄에 있습니다. 이 한 번 잘못 형성된 기억과 견해가 악순환적으로 유전된 결과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지성은 세상과 사악을 향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성의 어두움이 드리우면 길을 잃고 혼돈에 빠지고 감정 또는 정념에 치우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에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필로칼리아 교부들은 선한 의도일지라도 지나치거나 치우칠 때 영혼에 해롭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로칼리아 교부들은 실천에 있어서 중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요한 가시아누스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정념에 대항하더라도 그것이 지나치거나 치우치는 것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필로칼리아 제1권 145쪽에 그러므로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분별의 은사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교부들이 말했듯이 지나친 것은 해로운 것입니다. 지나친 금식도 과식만큼 위험하며 잠을 너무 자지 않는 것도 지나치게 잠을 많이 자는 것만큼 위험합니다. 내가 아는 수도사들 중에는 탐식에 굴복한 사람들도 많지만 무절제하게 금식을 하다가 몸이 약해져서 결국 탐식하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것을 남들이 알게 해서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적절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바리새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남에게 보이려는 의도로 금식해서 식탐을 이기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허영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적절하게 먹고 마시는 것이 영혼에 유익합니다. 이렇듯이 교묘한 원수의 속임으로 인해 지성이 변질됩니다. 이러한 변질된 지성의 상태를 무지, 무명, 영혼의 어둠 또는 어리석음 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성의 빛이 없으면 길을 잃고 목적을 상실합니다. 목적을 상실한 지성은 대상을 잘못 선택합니다. 이러한 지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하고 남용하게 합니다. 지성이 밝아지면 잃었던 길을 되찾게 됩니다. 지성이 밝으면 바른 지식을 갖게 되며 그 지식으로 바르고 영혼의 선한 대상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조명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무정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념을 바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상적인 인간은 무정념 상태에 이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성이 바를 때야 그것을 바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 가시아누스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필로칼리아 제1권 133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육체의 일, 무의미하고 무익한 대화 등의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 안에 천한 생각들이 증가할 것입니다. 방학간 주인이 풍차를 도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지만 밀이나 가라지를 빻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항상 움직이는 정신이 생각들을 멈출 수 없지만 우리는 정신의 영적 묵상을 공급할 수는 있고 세상의 염려를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른 지성은 대상을 바르게 선택합니다. 먹고 마실 것 대신에 말씀이라는 만나를, 이성 대신에 신랑 예수님을, 재물 대신에 자선을, 분노 대신에 온유를, 세상사에 대한 슬픔 대신에 못다 이룬 사랑의 애통함을, 세상사의 적극적인 것 대신에 세상사의 나태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좋은 군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허영에 대해서. 목적을 상실한 지성은 그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아 실현으로 옮겨갑니다.
자아 실현의 토대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사람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자기 사랑을 초월하여 하나님과 이웃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피조 인간의 목적이자 주님이 제정하신 복음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허영은 하나님 자리에 자상을 세우는 우상 숭배이며 허영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가로채는 배교이며 허영은 교만이라는 딸을 출산하는 음란입니다. 에바그리우스는 그의 책 프락티케에서 허영의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허영의 정신은 가장 교묘하며 그것은 실제로 덕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영혼 속에서 자라난다. 그것은 자신의 영적 전쟁을 모두에게 알림으로써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고 싶은 욕망을 일으킨다. 허영은 여성에 대한 환상을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마귀의 소리를 들을 수 있거나 자신의 옷을 만져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환상을 주입한다. 허영은 또한 그에게 곧 사제직에 오를 것이라고 속삭인다. 허영은 그를 만나려고 몰려온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으며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끌려나갈 것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그가 헛된 희망에 들들 때 마귀는 사라지고 수도사는 그의 희망과 반대되는 자만심이나 슬픔의 마귀에 유혹당하게 된다. 바로 전 잠시 성직자가 되었던 그 수도사는 음란의 마귀에 넘겨져서 체질당하는 수모를 당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또 필로칼리아 제1권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악한 생각들 중에서 자만심만큼 책략이 풍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거의 모든 곳에서 발견되며 도시 안에 거하는 교활한 반역자처럼 성문을 열어 모든 마귀들이 들어오게 합니다. 그것은 독수도사의 지성에 많은 말과 개념을 채우고 자기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드리는 기도를 오염시키면서 지성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다른 마귀들은 패배하면 서로 제휴하여 이 악한 생각의 힘, 허영을 증가시키며 자만심이라는 문을 통해서 영혼 안에 들어와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전보다 못하게 만듭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바그리우스의 제자 요한 카시아누스도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필로칼리아 제1권 123쪽에서 124쪽에 7번째로 대적해야 할 마귀는 자만심입니다. 그것은 교묘하면서도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그것의 유혹을 받고 있어도 쉽게 감지할 수 없는 정념입니다. 다른 정념들의 도발은 쉽게 알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쉽게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원수를 인식하면 그것을 반박하고 기도함으로써 즉시 그것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만심은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말하는 방법, 말과 침묵, 일, 철야와 금식, 기도와 독서, 고요와 인내 등 모든 행동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대적하기 쉽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글을 종합해보면 허영이 일어나는 원인을 3가지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허영 앞에 놓인 6가지 정념, 즉 식탐, 음란, 탐욕, 분노, 슬픔, 나태를 대적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이 6가지 정념을 대적하는 것 자체의 목적을 두거나 그것에 치우치거나 그러한 삶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줌으로써 칭찬을 받고자 할 때, 그리고 자기 사랑을 토대로 하여 자기 아첨을 할 때 허영이 일어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허영은 정념에 대적하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에 항거하고 대적하고 특히 신념을 실천하는 자에게 관여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자면 우리에게 시련이 없고 평안하다면 혹시 우리가 원수의 편에 서 있지 않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자기 편에게는 시련이나 시험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에게는 정념이란 일상적인 일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을 즐기고 아름다운 이성에 마음이 끌리고 귀중한 것을 갖고자 탐하고 그것을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중한 것을 상실할 때 분노하고 슬퍼하고 이도저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임무를 포기하고 남보다 월등하거나 사치한 것으로 몸치장을 해서 우쭐거리고 남보다 더 우월한 점에 도취해서 거들먹거리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태도입니다. 전혀 그것이 죄악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청결한 마음으로 그것을 실현하려는 신실한 신앙인에게는 정념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원수는 혹독한 시련과 시험으로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욥의 시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욥기의 시작은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을 대적해서 사탄은 혹독한 시험을 주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의 확고한 믿음으로 끝내 승리한다라는 이야기가 욥기입니다. 4세기의 독수도사 성 안토니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안토니는 마을 근처에 버려진 무덤에서 수도 생활을 시작했을 때 마귀는 육신에 가하는 매질로 인해 거의 죽게 된 경험을 했으며 그 뒤에도 많은 시험을 겪었습니다. 성 안토니의 생애 66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어느 날 밤에 많은 귀신을 데리고 와서 안토니를 세게 매질했기 때문에 안토니는 땅에 쓰러졌다. 다음 날 무덤 문을 열고서 안토니가 죽은 것처럼 쓰러져 있는 것을 본 친구는 안토니를 무덤에서 꺼내어 마을 교회로 데려가 바닥에 눕혔다. 의식을 되찾고 깨어난 안토니는 다시 무덤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안토니는 시험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막교부들의 금원 42쪽에 안토니는 시험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시험 없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다시 정리하자면 마귀의 첫 단계의 시험은 육신의 폭력과 함께 근심과 걱정으로 시험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 안토니의 생애 61쪽에 마귀는 안토니에게 재산, 여동생을 돌보는 문제, 혈연관계, 금전욕과 명예욕, 덕의 엄격함 등을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해야 하는지를 암시했고 또 그의 육체의 약함 및 그 일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암시하면서 안토니를 수도 생활에서 떼어놓으려고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마귀는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달콤한 전술을 씁니다. 같은 책 61쪽에 궁지에 몰린 마귀는 어느 날 밤에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 온갖 교태를 부리면서 그를 유혹하려 했다. 그러나 안토니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를 통해 실현된 탁월을 함과 영원히 지는 지성을 숙고하면서 속임수에 불을 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원수는 최후의 전술을 펼칩니다. 즉 가련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패배를 인정하면서 상대방을 칭찬하면서 화해를 요청합니다. 같은 책 62쪽에서 63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생각들을 사용하여 공격하지 않고 사람의 음성으로 나는 많은 사람을 속이고 정복했다. 그러나 이제까지 다른 많은 사람을 공격해왔듯이 너를 공격하는 나는 너무나 약하구나 라고 말했다. 자주 너를 괴롭히고 여러 번 너에게 패배했던 자가 바로 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속이기 위한 위장술입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듯이 마귀가 스스로 패배를 인정함으로써 상대방의 긴장을 풀게 한 후 승리감에 우쭐거리게 하고 교만하게 만든 후 일시에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최후의 전술 전략입니다. 이 시험은 오늘날에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 거의 영적 고지에 도달한 사람, 목회에 성공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초항받을 영적 지도자가 일시에 무너지는 일을 가끔 목격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수도사는 관 뚜껑이 닫히기 전까지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정념을 물리치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거나 그것에 치우치거나 남에게 자랑받고 싶을 때 그것이 허영으로 변화합니다. 허영은 앞에 6 정념을 누를수록 쇠하게 할수록 그것에 대항할수록 그만큼 허영이 흥하게 됩니다. 요한 카시아누스는 허영의 변화무쌍한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필로칼리아 제1권 124쪽에 자만심은 모든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것은 화려한 옷으로 사람을 유혹하지 못하면 남루한 옷으로 유혹합니다. 명예를 가지고 그에게 아첨하지 못하면 치욕처럼 보이는 일을 겪게 함으로써 우쭐대게 만듭니다. 우리가 유창한 언변을 자랑하는데 실패하면 침묵을 통해서 그를 유혹하여 자신이 정적을 성취했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좋은 음식에 대한 생각으로 그를 유혹하지 못하면 사람들로 칭찬을 받기 위해 금식으로 유도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실천하는 신앙생활이라도 지나치거나 치우치고 집착할 때 영적으로 해롭게 작용합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같은 자리에서 새벽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교회에 처음 온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본 그 사람은 화가 나서 그날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집으로 가버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4세기 사막의 수도사들은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주님이 생선을 잡수셨지만 육식하셨다라는 기록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아빠 이시도는 금식으로 인하여 허영과 교만에 빠지는 것보다 차라리 육식하는 편이 낫다고 했습니다. 사막 교부들의 금은 245쪽에 아빠 이시도가 또 이렇게 말했다. 규칙적으로 금식하고 교만하지 않지만 자신을 높이 여기는 것보다는 고기를 먹는 편이 낫습니다. 교만하여 자고 하는 것보다 고기를 먹는 편이 낫습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어떤 젊은 수도사가 애찬에 참석했습니다. 여기서 애찬이라면은 예배 후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것을 애찬이라고 합니다. 배식하는 수사가 그의 앞에 서자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금식 중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애찬을 마치고 수도원에 돌아오자 그것을 지켜보았던 스승은 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차라리 금식 중이라고 말하지 말고 식사를 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저는 금식 중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의 마음에 허영이 들어간 것을 스승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정념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막 교부들의 금은 99쪽에 아빠 아가토는 아무리 고행을 하더라도 모두 소용이 없고 차라리 적절한 삶, 즉 중도의 삶을 택하고 세리의 기도를 바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자기 아첨으로 인하여 허영이 일어납니다. 바로 앞에서 6가지의 정념을 누를수록 그것의 반비례로 허영이 나타나는 것과 달리 인간 영혼에 갈망하는 능력이 강하게 작용하거나 탐욕이 성취되거나 영적으로 진보하면 그만큼 정비례로 허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정비례로 허영이 나타나는 경우를 그레고리 팔라마스가 필로칼리아 제4권 크세니아 수녀에게 보낸 편지에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필로칼리아 제4권 440쪽에서부터 443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4세기의 그레고리 팔라마스는 인간 영혼의 갈망이 탐욕으로 변하고 이 탐욕은 물질욕, 자기아첨, 식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자기아첨입니다. 자기아첨은 위선과 허영을 낳는데 이 허영은 에바그리스와 요한 카시아누스가 말하는 허영과 구분하기 위해서 세속적 허영이라고 부릅니다. 자기아첨에 대해서 그레고리 팔라마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악한 욕망의 첫 열매가 재물욕이라면 한층 더 피해야 할 두 번째 열매가 있고 세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둘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자기아첨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이 정념을 만나는데 이것은 나중에 만나게 될 세상의 것에 대한 사랑의 전조입니다. 지금 나는 자기의 비위를 맞추는 것, 비싼 옷으로 몸을 치장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부들은 그것을 다른 종류의 허영과 구분하기 위해서 세속적 허영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덕으로 유명한 사람을 괴롭히며 위선과 자만을 동반합니다. 마귀는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영적 보물을 강탈하고 흩으려고 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값비싼 유명한 브랜드, 옷과 장신구 등으로 자신을 나타내려는 것보다 진정한 기독교인에게 바른 몸치장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은 아들에게 이렇게 훈계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원수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교만. 허영은 교만을 낳습니다. 즉 교만의 의미는 허영입니다. 교만과 자존감의 경계가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마귀는 허영을 자존감이라고 속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자존감이란 무엇입니까? 교만의 특징은 이웃과 비교하여 경쟁하여 승리감에 취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자기에게 후한 점수를 주지만 타인에게는 인색한 점수를 줍니다. 교만은 자기보다 월등한 것을 참지 못합니다. 교만 앞에 설 자, 그럼 누가 있겠습니까? 교만한 자는 선과 악을 심판하는 자리까지 오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이웃뿐만 아니라 하나님조차 자기 수하로 보려고 합니다. 교만의 치료제는 겸손입니다. 교만을 겸손으로 누르면 그의 음이 허영이 달려와서 즉각 겸손을 가정한 허영으로 변화시킵니다. 가장 고약한 정념이 바로 겸손을 가정한 허영입니다. 겸손은 자신이 흙으로 조성된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원으로 보면 라틴어 흙을 휴무스라고 하는데 이 말에서 겸손, 휴밀리티가 파생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자신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망각하지 않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을 조성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자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며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인간의 조건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죽음을 항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교만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요한 카시아누스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필로칼리아 제1권 125쪽에서 126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할 8번째 마귀는 교만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다루어온 마귀들보다 더 사납고 악한 마귀입니다. 그 마귀는 우선적으로 완전한 사람들을 공격하며 거룩함의 산에 거의 도착한 사람들을 파괴하려 합니다. 치명적인 전염병이 몸의 한 부분만 아니라 몸 전체를 파괴하듯이 교만은 영혼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타락하게 합니다. 영혼을 괴롭히는 다른 정념들은 각기
자신과 반대되는 한 가지 덕을 공격하여 정복하려 하며 영혼을 부분적으로만 괴롭히고 어둡게 합니다. 그러나 교만은 영혼을 완전히 어둡게 하고 완전한 파멸로 이끕니다. 이것의 의미를 더 완전히 이해하려면 그 문제를 다음과 같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탐식은 극기를 파괴하고, 부정은 중용을 파괴하고, 탐욕은 자발적인 가난을 파괴하고, 노염은 온유함을 파괴하며, 그 밖에 다른 형태의 악은 각기 그에 상응하는 덕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교만이 불쌍한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되면 마치 큰 도시를 정복한 폭군처럼 행동하면서 영혼의 기초까지 완전히 파괴합니다. 교만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나가는 말입니다. 인간 영혼의 지성에 관련된 정념은 허영과 교만으로서 이 둘은 영적 여정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여행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어두운 지성에 빛이 임하여 밝게 되면 바른 길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 이 회귀를 메타노이아, 즉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동안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고통을 주는 것을 기쁨을 주는 것으로, 죽음을 향하는 그 길을 생명의 길로 착각하여 그것들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집착해 왔습니다. 이제 제 정신이 들어서 지성이 회복되면 바른 대상을 인식하고 그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강의는 8 정념에 대적하는 기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